할렐루야. 추석 명절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한국식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우리나라의 명절입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새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특별히 우리 앙상블의 그 연주가 굉장히 마음을 많이 또 풍성하게 울렸는데, 그런 풍성함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그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내가 소유하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당장 올 2017년 한 해 많이 어려웠고, 여전히 지금도 어렵고, 또 국가적으로 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여러 가지로 많이 분주하고 마음이 힘들고 혼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했는데 왔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복 주심을 통해 범사가 다 잘 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통이 국어사전으로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나 제가 일부러 찾아봤는데, 모든 것이 뜻대로 다 잘 되는 게 형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에 그 모든 것이 뜻대로 다 잘 되는 인생의 표본으로 나온 형통함의 대표 주자가 바로 오늘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요셉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요셉의 삶을 가리켜 형통한 삶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요셉의 형통함을 가장 많이 드러낸 장면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9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빈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요셉의 삶은 그 어디를 보아도 도대체가 형통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순탄치가 않아요. 원래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형제들 중에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그 형제들 가운데 요셉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에서 그 야곱의 형제들의 대표는 유다고, 그리고 형통함의 축복은 요셉에게 임했다고 하지만, 사실 야곱의 마음은 어쩌면 요셉한테 다 주고 싶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형제들의 분노를 샀던 아들이 요셉이고, 시기심에 의해서 심지어는 비록 배가 다른 형제일망정 그래도 한 아버지 안에서 태어난 형제인데, 그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채색 옷을 벗겨 찢고 그 옷에 동물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 요셉의 상황이 별로 지금 좋지가 않아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는 살아났지만, 그러나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팔려간 곳이 바로의 친위대장, 바로에게 가장 신임받는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됐고,
남의 집에 들어가 노예와 같은 삶을 살면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지금 현재의 삶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형편이고 절망의 구덩이에서 떨어져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모든 환경, 그런 모든 조건, 그런 모든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건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저나 여러분에게 귀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이 생각만큼 녹록치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형통함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가는 여러분이 혹시 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요셉의 형통함 속에서 다시 한번 그 형통함에 대한, 형통에 대한 그 소망을 발견하고 그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의 형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새롭게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가 이런 나락에서 형통함의 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거리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주제입니다. 비록 요셉의 삶이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었을지라도 요셉은 주인의 절대적인 신임과 그리고 총애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급기야 요셉은 그 보디발은 요셉에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기는 그 동시에 그가 먹는 것 이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다 맡겼다.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요셉의 형통함은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것, 그 이름 자체도 창세기에 그렇게 흔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9장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 내용만 이 39장에 무려 4번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셉의 형통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먼저는 우리가 이미 익히 짐작하고 알 수 있는 대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어려웠던 삶의 조건과 형편이 범사가 뜻대로 다 잘 풀려갔다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 가장 심플한 의미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어렵게 된 요셉의 삶의 환경이었지만 그래서 모든 조건, 모든 환경은 다 바뀌고 변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요셉과의 관계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때때로 힘든 일을 만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지?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만큼 사실 소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일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그걸 더 많이 더 뼈저리게 더 깊이 느껴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뭔가
무언가를 소위 일가를 이루고 뭔가 대단한 성취를 잡아내고 내가 어딘가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사람들은 더 교만했다가 완전히 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히려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 됐든 그게 학문이 됐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의사들 가운데 신앙을 가지는 분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걸 거예요. 사람의 목숨과 생명을 다루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계적으로 막 뭘 다 한다 할지라도 죽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적인 고난과 억울한 일과 답답한 일과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그럼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인생의 유일한 변함없는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살지 못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받아주실까? 라고 의심하면서 내가 차마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못하겠어.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마치 내가 탕자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했니? 너 그렇게밖에 못해?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사람은 나무랄 수 있어요. 예? 혹시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족은 나를 뭐라고 나무랄 수 있어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진정해야 할 일은 이 세상 가운데 인생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 어떤 환경과 조건도 하나님과 요셉의 사이를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무리 어머니가 다른 형제일지라도 그래도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제 아니에요. 물론 형들도 할 말이 많아요. 아버지가 너무 편애를 했어요. 거기다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요셉이 아직 철부지였어요. 철이 없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그 17살에 그래서 결국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이 요셉의 심정,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또는 그의 삶의 환경에 문제가 풀리고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것이 형통함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자체가 그가 받은 가장 큰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조금 더 성숙한 과정과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어두운 부분이 주의 은혜의 빛 아래서 밝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형통함이라는 것의 의미가 내 삶의 작은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것, 그냥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선에서 머무르는 것,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때로는 어쩌면 아직도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의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만 해도 그래요. 사실 요셉이 진짜 바라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애굽의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는 것, 그것이 그가 진짜 바라는 형통함의 최종 결론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든지 그의 가족들과 만나는 그 모든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려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형통함이 문제 해결이 다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현재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현재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꿈과 비전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우리 성음교회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진정한 형통함의 조건이고 더욱 큰 형통함을 누리는 삶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복과 형통을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해서 그 의미를 좁히고 그리고 이기적인 탐욕스러운 삶의 욕망을 부추기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조롱하고 우리 마음에 의심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하심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네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삶에 그렇게 선포하신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까? 이것도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함께 하신 것. 그래서 그 함께 하심 속에서 여전히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형통함의 조건이자 이미 그 형통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우리는 걷겠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의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삶은 좀 팍팍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아픔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비록 문제가 있고 고난의 환경이 펼쳐지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참된 형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며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형통한 복을 받은 삶이며 더욱 형통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가진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며 사는 삶의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더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밖에도 구약에는 형통과 관련된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마다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제시되는 열매가 바로 형통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분명한 소속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현재의 실질적인 일이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형통함의 조건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형통함은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내가 결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내 신앙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걸음을 돌리고 나오게 하는 결정적인 힘은 평상시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의 말씀의 묵상이에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범사가 뜻대로 잘 풀려갔고 이미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자체가 요셉이 받은 형통함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실제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이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 깨닫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그러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 이건 짧아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통해 내 주변이 잘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삶이다. 진정한 형통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형통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던 그 말씀의 실제의 삶 속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든 결국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이냐? 오늘 우리 찬양대가 사명이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예?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내가 그들을 향해 내가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삶만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기독교적인 복이나 형통함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만약에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유일한 복이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남도 도울 거 아니냐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 그거는 여러분 성경의 복에 대한 형통함에 대한 이야기를 곡해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형통함을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섬기고 있는 그의 집주인 보디발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이 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형통함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절을 할애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요셉에게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기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더 큰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형통한 삶의 복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차원에서 내가 잘 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되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직장이 형통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드러나는 삶. 여러분의 삶에 이런 형통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의 직장, 이왕이면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의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는 것,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모두가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을 통한 형통한 삶의 개념, 형통의 복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이 좋기 때문에 나도 그것 가운데서 함께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내가 그곳에 들어감으로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함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삶과 그의 인격에는 이미 엄청난 변화와 성장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야곱의 집안의 내력을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살펴봤지 않습니까? 뭐 콩가루다 뭐다 별얘기 우리가 다 했는데, 이 가정에는 야곱이 가장으로서 더 사랑하는 가족과 덜 사랑하는 가족이 실제로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가정의 가장 큰 비극의 원인이자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차별이 공식화된 집안이에요. 요셉이 사랑받았다는 아들, 물론 이쁜 짓을 하고 똑똑해서 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가 라헬의 소생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입혀준 채색옷, 그 차별 때문에 가뜩이나 상처를 받은 형들의 마음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이 어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하잖아요. 꿈 얘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꿈 얘기를 하잖아요. 예? 11 볕단이 내 볕단에게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래? 네가 그런 꿈을 꿨다고? 네가 진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성경이, 형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꿈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꿈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요셉은 사실 성숙하지도 지혜롭지도 않았어요. 뭐 17살이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마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럼 쭉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다른 형제들의 아픔이나 상처를 돌아볼 줄 모르는 17살 철부지 소년이에요. 하지만 이제 형통한 삶의 복을 누리고 있는 요셉의 마음가짐, 요셉의 삶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 그가 속한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 찡그릴 일밖에 없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웃는 일이 더 많이 생겨나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삶의 의욕과 소망을 되찾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많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힘을 다시 한번 얻는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고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절망스러운 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경험하며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고 인정하는 참된 형통함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누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